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중에서도 사실상 또한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마치 패닉에 빠져 있는 것처럼 대단히 움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단식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헌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교회 자체를 경영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힘겹다, 어렵다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탄식처럼 들려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들도 심히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적인 그런 걱정과 또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당, 이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우스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경배,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와 은혜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적인 존재로서의 교회가 회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소통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삶의 애잔함과 또 삶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형제됨을 또 깨닫고 가족됨을 인식하면서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은혜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시대는 모이는 것만 아니라 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만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교회의 내면적인 힘, 이 교회의 내면적인 생명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아주 급격하게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지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때로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비대면 문화 속에 얼굴과 얼굴은 마주대할 수 없고, 함께 만나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 정을 나누는 그 일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시간만큼이나 마음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심각하게 약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은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만 존재하는 교회, 어쩌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됨을 통해서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이 교회의 영적인 그 능력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힘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봉사해가는,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이 종합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그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라지지 않을까. 사실은 얼마만큼 모였느냐, 또 얼마만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의 존재 근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코로나 시대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고 종식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절실하게 회복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 예배 그리고 대면 예배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성직교회에 그간 흐트러졌던 이 신앙의 공동체성을 또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집약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 숙제를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11월을 맞이하게 되고 또 추수감사절에 있는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아무쪼록 또 새로운 일들을 도약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종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흐트러졌던 우리 성지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또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이 성직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됨의 지혜가 여러분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아시죠?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됨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옛 선조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때와 이 이야기가 좀 얼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선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좀 묵어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마을이 나타나고 그 마을에 들어서서 그래도 그 마을에서 좀 잘 사는 것 같은 한 집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그 잠시 뒤에 집 주인이 나오셨는데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좀 묵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집 주인이 아주 흔쾌하게 환영하면서 아주 작지만 아담하고 깨끗한 방을 그렇게 내주게 된 것이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겉옷을 벗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저 뭐 하룻밤 묵어가는 처지에 또 저녁 식사까지 또 달라는 것이 너무 무안해서일까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주인께서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잠시 뒤에 여러분 밥상을 차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상을 차려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반찬도 없고 그저 수저하고 달랑 밥그릇 하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밥그릇 안에는
밥이 한 톨도 없는 것입니다. 맹물만 찰랑찰랑. 그러면서 집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몇 년째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도 오늘 저녁 이렇게 맹물만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먹은 것처럼 맹물만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물을 따뜻하게 잘 끓여서 백비탕입니다. 그래도 백비탕입니다. 여러분, 맹물을 끓인 걸 갖다 백비탕이라고 부른대요. 이것밖에 접대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허기나마 좀 채우시고 편안하게 하룻밤 있다가 그렇게 길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인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들은 나그네가 선비가 감격해서 여러분 그 물을 그저 단숨에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한 숟갈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또 한 숟갈 먹고 꼭꼭 씹어 먹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그 백비탕을 맹물을 끓인 그 백비탕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대답하기를 제 평생 이렇게나 맛있고 좋은 요리를 이처럼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후한대접에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아주 깊이 머리를 숙여 주인의 마음에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의 진미를 비롯한 진수 성찬을 접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 반찬도 없이 그저 맹물 한 사발 끓여서 백비탕이라고 부르며 대접하는 그 주인의 마음도 감동적이고 그 물 한 그릇 맛있게 먹었다고 최고의 음식이라고 고마워하고 있는 이 나그네의 이 마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됨의 행복을 우린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어려운 그런 시절에 그 물 한 사발이 뭐 그렇게 소중했을까?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런 물 한 그릇인데 비록 우리 가족은 그 맹물을 마셨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끓여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백비탕이라고 접대하는, 그래서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가 힘들어할 때에 이 작은 정성, 이 작은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지,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나됨의 행복, 어쩌면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왜 그랬느냐고, 또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판보다는 작은 사랑, 작은 맹물 하나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하나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위기를 넘어가고 위기를 일어서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이 미국의 바클리 대학교 생물학부에서 실험용 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의 주제가 공동체 생활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험의 주제를 가지고 흰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쥐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이 쥐 한 마리, 하얀 쥐를 넣어놓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먹을 것을 주었더니 이 쥐는 약 6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 5마리의 쥐를 넣어놓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먹이를 주었더니 이 쥐들은 약 7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실험은 두 번째 실험과 똑같은 그런 공간에 똑같이 5마리의 쥐를 넣어놓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먹이를 주는데 대신 그 먹이를 줄 때에 쥐를 한 마리 한 마리 그 사람의 손에 올려놓고 사람이 먹이를 직접 먹여주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1250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혼자 먹고 홀로 지나는 쥐보다 배 이상의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가 나타내주는 결론이 무엇이었을까? 한낱 미물들도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살아갈 때 더욱더 안정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직접 먹이를 먹여주는 것처럼 그 어떤 누군가의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 관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생명이 평안함을 느낀다는 평안함. 그리고 오래도록 그 생명이 힘을 얻고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거하고 함께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다. 그만큼 소중하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됨의 그 지혜가 여러분 어려운 때여서 더 필요하고 힘든 시대여서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관심이 필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는 어려우면 여러분 그러잖아.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내 코가 석잔데 오늘 21세기를 우리는 이 현대 초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너무너무 삭막한 또 너무 그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010년에 영국의 솔리 코트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혼자 사회예요. 홀로 사회. 1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어느 한 시점에 이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다 혼자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컴퓨터, 태블릿 PC, 또 스마트폰. 그래서 함께 공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도모한다는 것, 그런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홀로 된 사회가 있어서 각자 혼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어느덧 어느 날 호련하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예측할 수도 없었고 예측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공식적인 캠페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라. 아프면 직장도 출근하지 말아라.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줄여라. 할 수만 있으면 대화하지 말아라. 참 이상한 사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이 혼자 사회.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살고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손길이 무엇인지, 힘들기 때문에 나누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도 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에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가꾸고 또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은혜를 자꾸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꾸어가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발 좀 단단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아주 슬픈 인생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언제 중풍병이 왔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렵고 또 고생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지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슬픈 인생일까. 이 사람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 이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달라진, 결국은 예수님 앞에 찾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생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정말 이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때로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동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동역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인생에 정말 지쳐있을 때 이런 네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내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나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안 돼, 갈 수가 없어, 여기서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을 법하고,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가? 아니야, 남의 지붕을 뜯으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만 포기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서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또 지붕을 설사 뜯어서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험한 환자를 들것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질서가 맞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 자칫 잘못하면 한쪽이 기울이면 그냥 공중에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 그렇게 조심조심 내리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함께 맞추었을까. 어쩌면 성경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사함에 대한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그런 신앙,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대비되는 두 말씀이 있어요. 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고, 반대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가로막는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 누운 상을 내려드렸습니다. 네 사람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이라고 하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와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 속에서는 굉장히 충돌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화로움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무리들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네 사람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 세상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작은 것 행하고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누구를 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그렇게 밟고 그리고 내가 올라서면 올라섰지, 그게 무리들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과 그 집의 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아주 애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병을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당대 시대적 상황에 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하인들, 종들은 마치 노예처럼 취급을 하고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주인이 그렇게 노예와 같은 집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식민지 국가의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그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하면서 내 하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이면 속에는 여러분, 그 조화로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수없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 능력의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의 곳곳마다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의 그 이야기들 속에는 주인공들도 있지만 그 주인공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4명의 사람들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서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성경 그걸. 오늘 이 척박한 사막,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오늘도 예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시대일수록 여러분 조화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실화 중에, 일본은 대부분 나무 목조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돼서 이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붕부터 차례로 다 헐어내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작업하던 인부들이 깜짝 놀라서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그런가 하고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그 벽을 이렇게 헐어내는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도마뱀 한 마리가 있는데 그만 꼬리에 못이 박혀져 있던, 근데 그 못이 다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아니 언제 여기에 못질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못질하는 데에 도마뱀이 그 꼬리가 거기에 같이 박혀서 있었는가.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그 자리에 못질을 한 거예요. 그래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같이 이 도마뱀이 못 박힘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3년 동안이나 이 도마뱀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공사를 멈추고 몰래 숨어 관찰을 했더니, 사랑 여러분, 어느 시간쯤 되니까 어디선가 다른 도마뱀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도마뱀 한 마리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먹여주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리고 어떤 때는 주변에 머물면서 그 친구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서로 대화를 하겠죠. 공감을 하는 거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더불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 더불어 산다는 말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말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와 다를 수도 있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함께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이었다.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조화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와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고, 더불어 한국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동성은 밥 먹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 그 힘이 예배만 끝나면은 부랴부랴 돌아가야 되고, 함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속회가 잘 움직이다가 또 멈추고, 선교회가 멈춰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성직교회의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리더들은 리더대로
또 각 부서의 모든 파트들은 파트대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루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나를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숨겨져 있어서 그 교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무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의 영웅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이 새롭게 또 뛰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의 힘, 관심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